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지배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계속 33장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또 부모가 이제 그 자녀를 놓고 떠나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 지파를 살펴볼 거예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요 세 지파를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게 과거에 뭐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역사책인 거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서비턴 역에서 오후죠. 두 명이 투신을 했어요. 나는 보진 못했지만 전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일찍 문을 닫은 거예요. 나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그 고속 차 나가는데 이제 두 명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 막히고 막 다 캔슬되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심란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을까? 그게 그냥 뭐 갑자기 생각 그렇게 지나가다가 던져 내 몸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가 그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 그 둘은 이것 때문에 뭐 의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러면서 그 가족들은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축하하고. 그런데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게 중요해요.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요. 내가 뭐 원하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렇고 형제들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결정해 나가면서 또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집 참 잘 살아. 저분 참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부자를 얘기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올곧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잘 살았다면요, 하루 잘 가신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 하루 잘 가고요. 그렇게 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스불론 오늘 지파 여기 나와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르우벤, 갓 지파 이렇게 므낫세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를 이제 동서쪽에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이쪽으로 할 때 반지파다 할 때는 반쪽이 여기고 반쪽이 저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쭉 땅을 이렇게 분배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그 이 호수에 있는 그 납달리 이사갈 거기 스불론 요 세 지파를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스불론 이사갈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두 지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여기 보시면 해상 무역을 할 그건가요? 스불론? 우리가 해상 그러면 뭐 지중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지중해 뭐 해서 뭘 한다는 건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와 연결해서 이 지중해 연결 통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해상 무역에서 번성하고 이사갈은 지배 재산을 쌓는다. 그 얘기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하고 양을 치고 그런 일상을 삶을 하는데 뭐예요? 재산이 쌓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 삶을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이 해상 무역인가 그 서로 이 바다와 이 호수를 연결하면서 해상을 오가면서 그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역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또한 이사갈 지파도 농사를 짓고 뭐 농업을 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불론 지파 이사갈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만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 백성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일상의 삶이 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사명이 그냥 자기들만 신앙생활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간다는 것. 이보다 큰 복 있는 삶은 없어요. 이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뭐 주님 물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잘 지키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심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뭐겠어요?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로 오게 하는 바로 이 두 지파는 그 사명을 이제 이 축복 속에는 결국은 뭐예요? 그냥 복 받아라 이게가 아니라 그 안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냥 뭐 아침에 뜨면 해 떴고 뭐 해줬다 이게 아니라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아니 이들이 지금 산에 있어요. 거기가 무슨 뭐 바닷가랑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또 뭐예요?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하게 한다. 이 스불론 지파가 점점 더 그렇게 확장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제 마지막 초입에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그 다음에 무슨 지파를 오늘 보냐면 납달리, 그 붙어 있어요. 셋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있고요. 거기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9번째, 10번째 자녀가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면,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녀죠. 납달리. 그렇게 셋이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그 납달리 지파는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냐면,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지파를 빼놓고 납달리 하냐면, 이 함께 볼 필요가,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가 이 함께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중간에 이제 다른 지파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3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이미 완료예요. 이제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복은, 하나님의 선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걸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이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파들에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 지파들에게 위기가 와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어둠 속에 고통받았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이사야 9장은 이제 아직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내용이지만, 지금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BC 8세기에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아까 이 납달리, 그쪽이에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쪽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반에 한 3년 동안 디그라필리셀이라는 왕이 와서 했지만, 그가 하지 못하고 이제 병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완전히 그냥 딱 했던 사람이 이제 이사야 20장 1절이라는 사르곤 왕이 완전히 그냥 사네립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점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너는 잘 될 거야,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뭐 지경이 넓혀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왜 이런 위기가 와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넣질 못했더라고요. 1장 지금 9장 1절 지금 요 초반부예요.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로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 두 지파가 등장해요. 예수님 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그때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1장 9절을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어도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상황 때문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걸 오늘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큰 위기에서 완전히 민족 전체가 다 드러나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다 그냥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빛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통해서 결국 그 땅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납달리나 스불론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 백성으로 서 있지만 때로는 위기로 완전히 그냥 무너질 것 같고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질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고 그 시대를 바꾸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해서 내가 누구인가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 8편 3절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누가 봐요? 내가 보오니 내가 보오니.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뭐 달을 보고 별들 보고 이거 섬겨야 되고 뭐 우상으로 섬기고 막 하지만 다윗은 뭘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내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뭐 태양을 보고 그걸 보면서 우상을 뭐 섬기는 것으로 바라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도 나만은 거기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이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복 내려주셨잖아요. 너희 확장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스코틀랜드 거기 에딘버러 거기 가서 그 무덤 지붕 없는 감옥 거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지요. 지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동의가 그랬나? 이거 그냥 도망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지붕이 없고 이거 낮으니까 담이 집이니까 일반 집이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돼 있어요. 이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임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도라 그래요.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에서 사실 신앙의 그 존 낙스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시작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장로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학교가 거기에 있는 에딘버러 성 옆에 있는 뉴 칼리지. 새롭게 신학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공부하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눈이 오고 비 맞으면서 그 안에 꽉 차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면서도 뭘 바라봤겠어요? 정말 그 고통에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보면요, 바라보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편 121편에도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뭘 보는 거예요? 산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망했느니 끝났느니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땅을 보는 삶이라면 나는 그 상황에서도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여야 돼.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다윗은 계속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서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고백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함부로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는 것은 뭐 다 때려 부수라는 얘기 아니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한번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가면 융프라우 뭐 인터라켄 융프라우 뭐 기차 타고 올라가고 뭐 케이블카도 올라가잖아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른 산은 산 같지 않아 사실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철길을 어떻게 놨을까? 여기 이
이 케이블카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시작이요, 스위스가 1880년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위스를 보면요, 먹고 살기 막막한 나라예요. 다 산이잖아요. 거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산만 보면 답답한 거야. 야, 이거 뭐 웬만해야 뭘 해보지. 근데 그들의 눈은 뭐 본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철도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영국 철도가 세워진 지 200년이 되는 해래요. 그러니까 1825년에 철도가 시작된 거예요. 참 빨리도 시작했어요. 목적이 있어서 했겠죠. 그 일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162년 됐는데, 지하철 1862년에 그 안에 너무 그냥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물류를 이동해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항구나 저쪽 끝에 있는 철도, 뭐 유스턴이든지 뭐 패딩턴이든지 그런 역하고 이 중심부하고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차로 가려니 너무 힘들어. 왜요? 겨울이나 뭐 비 많이 오는 때는 뭐 그냥 그 흙에다가 35만 마리의 말의 그 배변 떨어지죠. 거기 똥 섞이죠. 믹서되지. 어우, 빠지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그냥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겨울에 날씨도 안 좋고 땅도 질고 비 많이 오고 그냥 되는 대로 해. 뭐 이게 우리 운명이겠거니. 이런 게 아니라 땅을 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하철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 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럼 이 삶 속에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는데 문제도 없고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르려가 아니라 다스려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령하시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 몸 되어 살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어떻게 저걸 내가 충만하게 하지? 어떻게 하고 이걸 정복할 수 있지? 우리 보러 하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진짜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진짜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의 몸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거기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 이 경작하라는 게 뭐냐면 컬티베이트예요. 컬티베이트.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컬처. 문화예요, 문화. 내 앞에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네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새로운 문화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바뀌냐면 네가 가는 곳, 그것을 거룩한 문화로 바꾸라.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네가 가서 희망의 문화로 바꾸라.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사명은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이 붙들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동행이라 그래요. 동행. 오늘 제가
나가기 어디 싫은데 아내가 차가 없어요. 동의 갖고 가가지고 여보 저기 가는데 나 좀 데려다 줘.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와 함께 통행한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는 귀찮고 하기 싫고 번거롭고 해도 내 안에 주님께서 상도나 그래도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야 되지 않겠니?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나는 하기 싫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수고의 길을, 번거로운 길을, 내 그 헌신하는 길을 갈 때 그거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작하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문화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가정,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거기를 믿음의 가정, 문화로 바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그 갈렙이 그 선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이 85세.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 될 순간에도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뭐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거기를 내가 경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로 문패를 바꾸잖아요. 이름을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고 하는 정말 거기 가장 강력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웬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장군들이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노인이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포예요. 그럼 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40일 동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해요. 선포한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찬양하면서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삶에 나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 다윗도 선포해요. 창과 단창 칼과 장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팍 치셨으면 얼마나 좋아. 멋있잖아요. 내가 막 선포했는데 폭 쓰러졌어. 이야.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막 가까이 오네. 주님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주여 주님이 역사가 나타날지 막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네. 어이구 주여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은 뒤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그는 걸어와도 일단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의 그냥 가운데 확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면 전진하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믿고 뛰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던져서 안 맞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던졌는데 빗나갔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던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게 딱 맞으면 좋지만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던졌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믿음으로 그 선포하고 나아가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우리는 선포만 주여. 근데 삶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주여 이렇게 돼버려. 왜냐하면 골리앗이 계속 있거든.
선포하시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맞서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가진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고백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 거고, 그동안 한 민족이 가로막혔던 40일 동안 국가의 문제, 그게 이 다윗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국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어도 주님의 약속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붙잡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지파, 이 지파처럼 별 볼 일 없는 지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부터 빛을 발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